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열기로 하나님께 이 예배가 연락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을 얻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나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나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죽시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죽시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인간은 나약해서 저조차도 아침부터 계속하면 이제 이 시간쯤 되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딱 찬양할 수 있을 만큼의 목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무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아름답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 착한 낙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속히 안전하게 구해로
2026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은 자녀 축복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성별하여 자녀 축복 주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2026년에도 앞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린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은혜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의 욕심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섰던 저희의 생각과 세상의 경험, 범사의 감사보다 앞섰던 저희의 불만과 시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는 믿음의 훈련을, 형통함 중에는 겸손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돕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이 크고 강한 믿음의 가문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되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세종명성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세종명성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아 움직이며 세상이 넘치는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원동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리더십 위에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와 돕는 손길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헤세드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로 또 주차와 안내, 기술과 주방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에 단비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비전을 정립하고 또 교회와 함께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위대한 역사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케 하시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상한 육신 회복시켜 주옵시며 건강으로 평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의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비전을 정립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꿈 성취해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아뢰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은 자녀 축복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비전과 소망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녀 축복 언약 및 졸업 예배를 오늘 저녁 예배에 드립니다. 자녀 축복 언약 헌금을 위해 기록하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 책자로 만들어 1년 동안 기도할 계획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기도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오며 신방 일정을 담당 전도사님과 상의하여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6년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를 섬길 신임 서리집사 및 권찰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집사님들은 2부 예배 직후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되는 후보 집사 교육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임명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공동의회 때 피택되신 분들을 위한 임직자 스쿨 1학기 과정이 1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개강합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임직일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위원회 1월 전체 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총남 선교회 전체 회원 모임이 1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은 1월 18일 주일입니다. 박희창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무선 마이크 4세트를 헌물하셨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섬기는 솔라피데 찬양단은 최효석 집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는 은혜온 찬양단은 김남숙 집사님께서 단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종관 피택장로님, 김남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고은채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화하셨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피택자들 크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시작하는 저들의 평생의 삶, 가정 가문 곳곳 저들의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피택자 귀한 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전을 지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둥과 같은 존귀한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올여름에 임직할 때까지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모든 임직 절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기경하였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렸습니다. 백배 천배 만배로 부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누리며 체험하며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밝히 여시고 활짝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반석과 같이 튼튼히 지키시고 사업장을 흥왕하여 복으롭게 하여 주옵시며 저의 배우자 어린 자녀들 대대손손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하나님 전 세계 여러 선교지 현장 지키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사역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이 귀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함께하며 또한 뜻을 모아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것 받으셔서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의 지경이 광대하게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각양각색의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감사하고 또 건강 회복을 소망하고 결혼기념 맞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감사의 고백 풍성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단에 헌한 사랑하는 딸 은채의 평생의 삶을 지켜주셔서 생일 맞아 하나님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딸에게 큰 꿈 큰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력하고 유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연약한 인생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상실된 것이 굳건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부모님 세대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병하며 장수하되 정신도 영혼도 하나님 육신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사라 사랑하는 딸 병원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검사 받아야 됩니다. 검사 잘 받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돌아오는 19일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의료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다시는 이 일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교회 가기도 합니다. 수술이 잘 돼서 사랑하는 여정 무병하며 장수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올 한 해 삶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저들의 가문이 일어서며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명성교회 큰 꿈 큰 비전 큰 소망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하나님 인생들에게 교회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트리 어린 자녀들 이 시간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교회는 저들의 비전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처럼 원대하고 큰 꿈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트리도 이제 좋은 우리 교육전도사님 또한 모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한 교육사님 여러분 모셨으니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고 대표하는 귀한 기관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우리 찬양대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장위원회 붙드시고 추운 겨울철에 바깥에서 찬양봉사로 주차로 수고하는 남정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여정들 범사에 형통하여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듣는 귀가 즐겁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허락받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나가 이기는 귀한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의 인생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만 넘치는 그런 인생 가정교회, 주님의 몸된 하나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그렇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모든 지은 죄도 다 주님께 용서받으시고 회개하시고 2020년 여러분의 가정 가문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1월 두 번째 주 자녀 축복 주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두 번째 주일, 신년이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에 자녀 축복 주일로 드립니다. 또 저녁에는 자녀 축복 언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 이제 사회 나오기 전 취약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소년 소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대대손손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비전 품고 또 귀한 인생, 귀한 가문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본문으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소망하려고 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남녀노소를 불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비전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이번 주에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로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이 나라를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된 나라로 만들어갈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며 박수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작년에도 같이 통합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갑자기 그렇게 얌전해졌어? 평상시답지 않게. 여러분, 이게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거 이렇게 다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게 또 없이 그냥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살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살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자녀 축복 언약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갖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전, 본다란 뜻입니다. 지금 라틴어는 이제 사장된 언어지만 뭐 회화로 쓰진 않지만 서양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죠. 이 비전의 어원이 비데레, 가정에서 쓰는 비대가 아니고 본다란 뜻입니다. 다 함께 본다. 지금 제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는 것 비데레 비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뜻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영혼으로 정신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비데레 비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주제와 같이 좀 연결시켜 본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 인사이트도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 그 비전을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어린 자녀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의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집에 무슨 비전이 있을까요? 네,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다 집에 있잖아요. 물론 나는 뭐 TV 안 보고 산다 그런 집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전 보는 거잖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 무슨 뜻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내가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도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뭐 듣고 봐서 알지 않습니까? 또 올해 올림픽도 해야 되고 또 월드컵도 해야 되니까 저 먼 나라 먼 대륙에서 이러는 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또한 또 보셔야 되잖아요. 비전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자녀 축복주일에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주셔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성취될 거고 믿고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그 꿈과 비전이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분 나쁘다고 경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서광과 같은 말씀의 계시로 반드시 큰 꿈, 큰 비전 수용하고 또 정립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이 말로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이 글로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있어야 된다고, 또 어린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말할 수도 없이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순신 장군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세종대왕님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정말 탁월한 분이죠. 그런데 생존에 계시는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 특별히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두 분이 있다면 저를 장로로 장립하시고 해주셨고 또 목사가 되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제 스승을 존경합니다. 이경성 목사님.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의 살아가는 비전과 또 삶의 양태를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만났던 분 중에 특별히 존경하는 분은 제가 7, 8년 가까이 함께 가족과 같이 일했던 서남표 박사님이라는 분을 저의 직속 상사였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미국 보스턴, 우리 동원회 자매 가는 동네, 우리 동원회 집사되죠. 축하합니다. 그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이제 90이 가까우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서로 안부를 전할 때마다 그분이 이래요. 90이 되셨는데 지금도 막 계속 아이디어가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세계에서 제일로 좋은 학교 MIT에서 40년 넘게 연구하고 또 가르치신 그런 탁월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90이 된 나이에 계속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스승 목사님도 지금도 계속 목회적 비전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비전은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의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묵상하고 정립해서 글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아갈 비전을 정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바쁠까요? 가장 분주한 삶을 살까요? 물론 여러분도 하루의 일과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도 이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루에 24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요? 정말 빠르게 갑니다. 돌아서면 또 예배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사역 준비해야 되고, 또 잠깐 쉬었다 보면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되고 전도하고 신방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분은 여러분 가장 많은 권력과 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가장 바쁘겠죠. 그 대통령의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내일 현안 처리하기 위해서 바쁘고 허덕이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찍어줘야 돼요.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민 모두가 다 바쁘듯이 그날그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은 여러분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리더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다스려져야 될 것인지, 국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에 공헌할 건지, 여러분 그런 걸 오늘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그 시대를 준비해가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비전과 결단, 국민 앞에 헌신할 생각이 없으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저는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여러분 각 회사에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있고요, 세워진 교회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그 공동체를,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더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인생, 또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20년 후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고 가정의 지도자고 또 여러분 섬기는 모든 공동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이 그 꿈과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의 꿈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3대 족장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마무시한 인물들입니다. 압도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후손, 직계 후손으로서 요셉은 그 자기의 직계 조상의 특징과 장점을 다 취합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만만했습니까? 물론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온팡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도 갔고, 도와준다고 약속한 사람이 싹 잊어버리고 배신도 때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크고 작고 높은 험산 줄령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여러분의 삶으로 작동시키시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꿈, 요셉이 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 최악의 오늘의 삶을 최선과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그의 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일상의 삶 중에 싹 트는 하나님의 비전. 자, 방송실 자막 띄워 주셔야지. 시작. 일상의 삶 중에 싹 트는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의 그 치열하고 복잡다단한 삶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의 족보가 설명됩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나이 17세 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겠죠. 이 소년의 신분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들에서 양도 치고 놀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있던 어느 날, 그는 이 본문을 보시면 자기 형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자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형제들로부터 썩 우호적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동태를 살피는 정보원으로 삼았던 것 같아. 그런 그가 3절에 보시면 요셉인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주 곱디고운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편애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의 그 가계도를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저렇게 레아, 빌하, 실바, 라헬 부인을 4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는 아내였는데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의 전체 아들 중에서 순번으로 따지면 몇 번입니까? 11번째. 저 위에 있는 이름이 다 그의 이복형들입니다. 11번째 낳았고 그의 어머니 라헬이 막내 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산고로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 아들이 또 요셉이 워낙에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저희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둘째하고 셋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늦둥이라 하잖아요. 그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도 자연스럽게 걔한테 좀 관대해. 이상하게 관대해. 그래서 그 첫째하고 둘째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부당하다. 왜 우리에게 적용했던 잣대와 쟤한테 적용한 잣대가 다르냐? 저한테 따박따박 어필해요. 그럴 때마다. 그럼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 아, 억울하면 너도 좀 늦게 나오지 그랬어. 저는 그 얘기 예, 미안하다. 응? 이해해줘라. 응? 너들이 다 컸잖아 이제.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뭘 꿔요? 꿈. 근데 우리도 자다가 꿈을 꿀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낮잠 잤는데 꿈이 팍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런 꿈은 무슨 꿈? 두자로? 개꿈이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이 시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꿈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말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 요셉에게 찾아와 꿈으로 계시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꿈을 얘기를 했더니만 형제들이 그를 가뜩이나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정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비전의 꿈의 특징이 무엇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됐으니까 기억력에서 사라지고 또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의 계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두에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6절과 8절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꾼 첫 번째 꿈 스토리를 함께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처음 읽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절 띄워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6절을 다 함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자, 형제들을 꿈을 꾸고 났는데 이게 막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막 리얼하고 자기 혼자 그 꿈을 간직하기에는 아마 그의 열정이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들어라, 들으시오. Listen to this dream I had. 내가 조금 전에 꿈 얘기를 들려줄 테니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저 녀석이 왜 부르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7장 7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졸아도이다. 형님들 잘 들어보시오. 내가 이거 너무너무 이거 기가 막힌 꿈이라 나 혼자 갖고 있기에는 감당이 안 돼. 1번 형부터 10번 형까지 잘 들어보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밀을 단으로 딱 세우라고 이게 눕혀져 있었거든요. 12개가 우리 동생 것까지. 그런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내 이름 뭔지 아시죠? 형님들? 요셉의 곡식단이 딱 섰습니다. 그러자 각 단들이 하나 둘 일어서더니만 저의 곡식단에 넙죽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 하더니만 이 꿈을 설명했습니다. 이 꿈을 들었을 때 형제들이 1번 기분이 되게 좋았다, 2번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다. 1번 2번이 인지상정이죠. 가뜩이나 그냥 미움받고 특혜받은 아들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아들인데 꿈 얘기를 들으니까 무지하게 재수없는 꿈이야. 개꿈이라 해야 돼. 이런 꿈은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형제들도 모르고요, 요셉도 모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지금 37장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의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가? 형들의 반응은 되게 아주 그냥 여러분 동생 중에 이런 요셉 같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가 없다 그러죠? 예? 뭐 4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안 했어요. 저기서 했어요. 예, 싸가지가 없다 하잖아요. 진짜 재수없는 친구예요. 어떤 형제가 야 요셉 너는 크게 될 녀석이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원대한 꿈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형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더욱 더 미워하게 됐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니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칠 여력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 얘기, 첫 번째 꿈 얘기를 들은 형제들의 반응을 들어볼까요?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야 네가 뭐 우리한테 뭐 왕노릇,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머리를 진짜 코를 박고 절을 해야 너 직성에 풀리겠어? 정녕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점점 더 그 형제 간의 공감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수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그 꿈을 잊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또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제2차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 9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또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형제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니까 또 뭐 아버지가 무슨 용돈 보냈나? 받으려고 모였더니 형님들, 내가 며칠 전에 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간밤에 또 꿈을 꿨잖소. 내 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 녀석도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1차 꿈, 첫 번째 꿈은 들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곡식을 수확해서 들판에서 이루어졌는데, 요셉의 두 번째 꿈은요, 어디로 확대됐어요? 우주로 확대됐어. 이런 걸 보고 세상 말로 형제들 입장에서는 뭐냐, 점입가경. 도저히 저 친구를 도저히 수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자로 뭐라고 불러요? 예?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은 경건하셔가지고 첫 자 가르쳐 드릴게요. 똘.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 도저히 이 친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의 꿈이요,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어졌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는데 그 달들이 나한테 절을 하기 시작했고, 그 해가 나를 절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11개의 별들이 쭉 있는데, 그 들어보니까 그 11개의 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야, 저 녀석이 이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응? 돌았나 보다. 여러분,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꾼 꿈, 이 꿈은 그가 만든 것도 아니고 헛개비가 준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원대한 계획이고 비전이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요, 당장 오늘 먹고 살고 자는데, 삶을 영위하는데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문을 우리 교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이고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 이 다른 많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이 딱 찍은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그 꿈과 비전을 요셉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 뭐 제가 못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택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꾸어 주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10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비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10절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말하며 형들에게도 말했지만 아버지를 찾아가서도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딱 들어보니까 야곱이 꾼 두 가지 꿈,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꿈,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러니까 네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야. 제발 형제들하고도 잘 지내라. 네가 꾼 꿈이 정말로 그 꿈대로 네 형들이 너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네 직성에 풀리겠느냐. 그냥 그 꿈 네가 간직해.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1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뭔가가 저 요셉을 넘어서는 월등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디자인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앞으로 그의 삶이, 오늘 사건이 37장이잖아요. 37장 다음에 뭐가 있어요? 38장. 38, 39, 40, 41, 42, 43, 44.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5. 45장에 갔어야,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하나님에게 그 옛날 17세 소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꿈과 이상과 비전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의 인생 감옥에도 갔다가요, 또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모진 수모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 죽을 위기도 수도 없이 넘기고 오늘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위대한 계획,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큰 원대한 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2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에게, 그 당시에는 형제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그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비전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의 언어와 어린 자녀들의 글로 자기들의 비전을 한번 정립하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박수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꿈이 뭐야?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빠 엄마는 너의 꿈을 지지한다. 교회도 목사님도 너의 꿈을 지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아마 그 둘째 동생의 성적표가 집에 온 거예요. 시험 본 거 성적표. 국어부터 뭐 몇 점 모르는 거 있잖아요. 형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영어 시험을 봤는데 한눈 감고 시험 봐도 50점은 맞겠다. 응?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 50점 미치구나.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점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어요. 49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9점도 아니야. 그럼 뭔데? 48점.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이거 누구 집 얘기입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응? 야, 48점이니까 밑으로 빠질 거보다 위로 올라갈 게 두 칸 더 많지 않냐? 응? 그 꿈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 눈을 의심해서 과학이 100점인 거야. 할렐루야. 야, 넌 너무 탁월하다. 아빠는 평생 과학시험 100점 근처에도 못 가봤다. 너는 너의 꿈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자아 정체성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옆집, 우리 성도의 가정이나 이웃 가정이 그 자녀의 꿈이 뭐냐? S대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럼 그걸 두고 잘 되길 바란다, 축복한다 그래야 되는데 속으로 어디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세상 살아보면 그런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보가 못된 사람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마냥 비난할 수도 없어. 요셉의 형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꼭 무슨 S대를 가야 비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든 거죠. 여러분, 원대한 꿈을 말씀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해, 우리가 이제 곧 2달 있으면 이제 입당 2년 차를 맞이합니다. 2024년을 돌아봤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냥 막 간신히 오픈했는데 마무리해야 될 과업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컸습니다. 2024년 그것들을 마무리하느냐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살았던 것 같아요. 2025년 목회 현장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목회가 여러분 1번 쉽다 2번 어렵다. 시작. 쉽다 하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같이 신학교 같이 가자고 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작년 연말이 되니까 나도 막 이렇게 지치고 고단해요, 심신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부흥회를 계획했는데, 우리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안산 동산교회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교회 개척해갖고 막 7, 8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시켰으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 또 경험을 듣고 싶어서 수개월 전부터 그분을 모셨는데,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막 돌아가실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한 주만 다음으로 미룰까? 나중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세종명성교회 스케줄이 잡힌 다음부터 자꾸 빨리 오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궁금하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한 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양성진 목사님이 옆에서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보니까 목회 잘할 것 같아요. 내년에 꿈이 뭡니까? 그저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큰 욕심 없고요. 매년 그냥 요즘 교회도 안 되고 다 그런 이 시대에, 복음이 저항받는 이 시대에 매년 주의 백성들 100명씩만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그럼 참 제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분이요,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작년 성도 300여 명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100세까지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니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작년에 그게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2025년에.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내가 어떻게 더 목회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목회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떻게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2020년 1월 첫 주에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탁 펴서 가르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의 역량 지금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내년에는 더블, 우리 다 함께 더블로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이요? 그 600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가능하다는 거, 자기의 목회 경험으로 영적으로 그게 가능하대.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자, 600명이 되면요, 600명을 목표로 딱 하면 6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그게 비전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명씩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훌륭한 거죠, 요즘 시대에. 그러나 600을 목표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긴다면 훨씬 그 길이 가까워질 겁니다. 진리로 들리더라고요, 제 교회는. 그 600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00명 더블로 해야 됩니다. 더블로. 여러분의 인생도 2020년 더블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되나?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다 함께 좋은 교회 만듭시다. 좋은 교회가 뭘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가 성도들에게 슬로건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게 복잡하면 안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에게 행복을. 저의 목회 철학이 2020년 비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 큰 소망, 큰 능력으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성령 충만하여 더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제가 종했었어. 근데 더블이 조금 어색해. 여기다 더블 쓰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더블이 뭔가, 내가 국어사전을 쫙 찾아보니까 좋은 우리말이 있어. 갑절로. 다 함께 갑절로. 여러분의 인생이 갑절로 부흥할지어다.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48점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48점 맞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68점도 맞고, 또 내년에는 88점도 맞고, 그래 돼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각자 소망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신다. 요셉이 그런 비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사장시키고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양분을 제공해 주십니다.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되고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나무가 이루어집니다. 숲이 이루어지고 산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셋째 시작. 그 비전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신다. 저도 여러분 연말에 저에게 주신 목회적 비전을 갖고 오늘을 설교하고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찬송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하나님을 만나며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대충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 주님의 안위를 느끼며 보호하심을 누리고 저들의 후손들과 함께 꿈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 위에 이런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신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요셉이 준 꿈의 비전의 메커니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그 언약이 성취되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의 신념이고 저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하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비전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2026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음 시대를 살아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남녀노소를 물어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저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백성들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육신의 약한 성도들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다 형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 다음 세대들,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율동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저들의 심령에 요셉에게 줬던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풍성히 임하고 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자녀 축복 언약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 축복 언약 예배. 제가 상가 때부터 드린 예배인데 해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은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나오셔서, 또 자녀가 아직 결혼해서 없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비전으로 소망하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도 부르시고 또 손자, 손녀까지 함께 축복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방 진행 중인데 가정마다 다닐 때마다 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정 잘 잡아서 신방하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주시고 이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자녀 축복 언약 예배 리허설 바로 이 자리에 있고 또 새가족 영육반 3층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위로 내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 비전 성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얻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세종명성교회 형제자매 가정가문 영혼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소중한 세종명성교회와 형제된 휴스턴 그리고 대전 명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복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